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세드로 사는 인생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소설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도 나왔죠. 인류 최초의 끔찍한 살인 사건인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만 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을 입혀 주시고 죄 가운데 영원히 살지 않도록 천사들과 그리고 두루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이 아담 부부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오늘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환경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오늘날엔 뭐 환경의 오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낙원과 같은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복한 삶의 결실로 인해서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을 낳았지요. 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첫째고 아벨이 둘째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어렸을 시절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두 어린 아들과 함께 얼마나 즐겁게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짐승이나 이런 게 사람을 해치는 그런 그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짐승들과 함께 어울려서 뛰어놀면서 맛있는 그런 곡식과 뭐 과일과 이런 것들 그냥 뭐 지천에 널려 있는 그런 삶의 환경 아닙니까? 뭐 온통 다 푸르른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아들들이 장성해서 부모님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도와서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하고 아벨은 양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도 자신들이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혹자는 그 이유를 아벨은 짐승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짐승이 아니라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제도를 말씀하시고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5가지 제사 가운데 여러분 소제가 있어요. 이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곡식의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가?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 창세기 본문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무리하게 해석을 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고 누구의 제사를 안 받는가?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뭐 그 아벨의 제사를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그렇게 차별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거는만큼은 명확하지요.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차별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시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차이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차이가 있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더 나은 제사를 드릴 때 그가 취했던 행동이 바로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재물의 차이는 없습니다. 뭐 곡식이나 짐승이나 이 차이는 없고, 차이는 뭐예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거는 그게 뭘까요? 이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입니다. 더 정성을 들여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더 좋은 것, 적어도 누구와 비교해서 가인과 비교했을 때 가인보다도 더 좋은 것을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렸고, 가인은 그에 비해서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두 사람의 이 제사를 그렇게 차별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그 하반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기도 하고 안 받으셨기도 했는데 단지 제물만을 보고 그렇게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안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에는 우리는 단지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뭐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같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드릴 때에도 단지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청소하고 뭘 하더라도 와서 그냥 빗자루질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몸과 마음을 거기에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그냥 재물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아벨은 진짜 자기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재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 이제 이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의 마음, 태도, 믿음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뭐 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무리 숫염소와 좋은 소와 양과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오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단지 형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마당만 밟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안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말라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막을 보시고 볼까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좋은 것은 그냥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이 쓰고 병든 거, 눈먼 거 이런 것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그런 거를 너희들이 총독 앞에 갖다 줘보라. 사람 앞에 갖다 줘보라. 그것 사람이 받겠느냐? 하물며 나에게 그런 것을 가져오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몸이 이 자리에 와서 여기 앉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몸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예배는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배한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정말 영과 진리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가인이 그의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돌로 쳐서 죽였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쳐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돌로 쳐서 죽였든지 아니면 몽둥이로 쳐서 죽였든지 자기 동생을 여러분 쳐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정말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형제 가운데서 자기 바로 밑에 있는 그 동생을 여러분, 아무도 없는 들판에 불러내서 그 허벌판 들판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든지 몽둥이로 쳐서 죽이든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일이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죄의 속성, 죄의 본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누가 뭐 그 사람을 이렇게 쳐서 죽이는 거를 누가 가르쳤습니까? 누가 그 가인이 어디서 보고 배웠습니까? 오늘날은 모방 범죄도 있고 사회가 너무 흉악해지다가 보니까 뭐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생을 그렇게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디서 배우거나 학습하지 않아도 본질상 죄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끔찍한 죄의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처럼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이걸 묻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이것을 묻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 역시 그의 부모와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모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왜 나에게 그것을 묻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가 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거짓말을 하고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유전되는 것처럼 부모로부터 성품이나 그리고 말하는 거나 이런 것도 다 물려받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이 이미 악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인이 자기 아우를 쳐서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에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우리가 뭐 무의식 중에 죄를 저질렀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무의식 중에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로 다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거를 자기가 거부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징계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앞에서 가인이 뭐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가인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뭐라고 징계를 내리냐면 이제부터는 네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거둘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가인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인데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그 농사를 지어도 거둘 수 없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의 인생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인은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읍소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부과하신 이 죄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다니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이 나를 해치게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짊어질 지혜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읍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번에 가인에게도 그 끔찍한 죄를 범했던 가인이지만 그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죽임당함을 면하게 해 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인데요. 또 볼까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인을 지키고 가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셨다, 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마에 마치 이렇게 낙인 도장을 찍는 것처럼 도장을 찍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인의 피부색을 어둡게 변하게 해주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은 그냥 성경에 없는 대로 둬야 돼요. 우리가 뭐 그냥 무리하게 그거를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냥 겉으로 볼 때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표를 주신 거예요. 예. 뭐 우리가 이렇게 우리 그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암행어사 이렇게 그런 마패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감추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꺼내서 보여야만 아는 것이지. 그런데 이 가인에게 주신 표는 누구든지 그냥 보면 그 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고 절대로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표로 인해서 가인은 비록 여기저기 그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기는 했지만 낯선 이들로부터 그 어떤 생명을 보호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많은 후손들을 이 땅에 남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5절까지만 읽었지만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거기 보면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도 나오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오늘날로 보자면 이제 축산업의 그런 시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금과 퉁소를 부는 사람들의 조상도 여기에서 나오고, 구리와 쇠로 뭔가 농기구를 만드는 조상들도 가인의 후손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 그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셔서 오랫동안 그의 후손들도 이 땅에서 또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인에게 주신 이 가인의 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이게 가인의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세상에 사람을 죽인 죄보다 더 무거운 죄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짓는 죄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죄만큼 그렇게 무거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 친동생을 돌로 쳐 죽였으니까 그보다 더 끔찍한 그 죄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마땅히 저 사람은 죽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 흉흉해져서 이와 유사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 흔하게 자주 접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끔찍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정말 많이 우리가 듣고 보고 그렇게 지냅니다. 요즘은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그 끔찍한 그 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정민이 사건, 보람이 사건.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뭐 2살, 3살 된 그런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아이를 굶겨 죽이기도 하고, 그 아이를 폭행해가지고 때릴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아이들을 폭행해서 죽게 만듭니까? 우리가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솔직히 정말 분노가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런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정말 사람도 아니라고, 저런 사람은 그냥 마땅히 죽어도 싸다, 우리가 그렇게 그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그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경우, 지난주에 살펴본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그렇고 오늘 이 가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명명백백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고 그것에 따라서 바로바로 징계를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이 가인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죄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심판하고 그를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실천해야 할 교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끔찍한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지은 죄를 볼 때 그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그 죄는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그런 뉴스를 볼 때 우리가 그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솔직히 저부터도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 갓난 아기들을 향해서 그런 죄를 지은 부모들을 보면은 어떻게 그거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까? 막 분노가 끌어올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그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심지어 나와 상관 있는 누군가가 그런 잘못을 지을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해주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도 가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그런 죄를 안 지었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나도 똑같이 가인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내가 뭐 돌을 들어서 사람을 쳐 죽여야만, 그래야만 살인입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살인, 그것을 다른 의미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돌을 들어서 사람을 쳐 죽인 사람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똑같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인이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인의 입장, 가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끔찍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난하기보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도 용서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배우고 그리고 실천해야 될 교훈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셔서 죽음에서 건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찍어주셨던 이 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속에 두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던 바로 그날은 다른 의미로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날은 애굽에 재앙이 임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이 임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 애굽의 재앙에 임하는 그날에 바로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다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예요? 가인의 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났던 사건은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단 놋뱀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자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불뱀이 내려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자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쫓아나가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급하게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을 다시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쳐다본 자들을 다시 살려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모세가 놋을 가지고 불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매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쳐다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날 모세가 만든 그 놋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모세가 만든 놋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가인의 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이것들이 다 죽음에서 저들을 건져주는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저들을 건져주는 이 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가 있어요. 여러분, 그 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가 어떤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다 죽음이 그 사람을 넘어가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을 진노하시고 그 사람에게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증인들 아닙니까?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착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 누구와 비교해도 정말 그 죄가 가볍지 않은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십자가, 그 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와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자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와 허물과 죄악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자비로, 헤세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기억하면서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항상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